저를 가르쳐 주신 제 목회 스승께서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생의 허탈에서 시작해 해탈에 이르는 여정이다. 무의미를 탈출하여 무아에 도달하는 장도이다. 공허를 헤어나와 허공으로 돌아가는 순례이다. 다시 말해 종교는 자아 발견의 씨가 떨어져 자기 초월의 꽃을 피우는 과정을 이름한다. 이를 존재의 뿌리와 날개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잘 되새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허탈이 뭡니까? 살려고 애쓰지만 어느 날 우리 삶에 몰려오는 허망함의 현실입니다. 야,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 해탈, 그러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는 삶의 보람, 의미, 가치, 살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허탈에서 해탈로. 무의미, 그러니까 meaninglessness, 의미 없는 반복되는 삶의 허전함입니다. 근데 무의미를 탈출하여 무아,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정도, 내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의미에서 무아. 그 다음에 뭐죠? 공허를 헤어나와 허공으로 간다는 것도 단어 장난 같지만 From emptiness to openness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허망함, 거기에서 허공, 제가 번역해 보면 openness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에서 활짝 열려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죠. 이는 나를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면서 자아 발견의 씨가 초월의 꽃을 피운다. 자아 발견의 씨가 초월의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 이거를 말하는 거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지만 정직하게 서 있는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짓된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존재로서의 나,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정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껍데기들을 벗어야 됩니다. 껍데기들을 벗어야, 껍데기를 벗을 땐 불안하잖아요. 이걸 벗을 때 오는 자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 거짓되게 하면서도 나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내가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면서 정신없이 잘하는 줄 알고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열심히 뛰어다니면 허탈이고 무의미고 공허다. 내가 이루려고 살았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살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삶이. 목표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내용도 없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았다,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거듭거듭 껍데기를 벗고 또 벗으면서 다시 또 거듭거듭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나 자신을 찾고 또 찾는 것, 이것이 참 해탈이요, 자기 일을 비움으로 지극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내 인생의 거룩한 공간을 남기는 것, 이게 허공이요 자아 발견과 자아 초월인 것입니다.
허탈에서 해탈로, 공허에서 공으로 돌아가 자기 발견과 자기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자기 발견과 자기 초월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유행하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노래도 좋지만 글로 읽어도 참 좋아요. 노래 만든 분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가사 중에 참 가슴 아픈 게 이 구절이에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게 우리 가정이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왔는데 집안에 왔더니 엄마나 아빠가 자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애들이 가시로 찍찍 찔려서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 어떻겠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참 잘 믿고 싶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의 아픔 들어갈 교회를 찾아오는데 교회 목사란 인간들, 장로란 인간들, 권사란 인간들은 자기 거로 가득 차서 어린 새들을 가시에 축축 찔려서 죽어도 내 이놈의 교회 안 온다.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저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내 예수 안 믿는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런데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도 외롭고 자기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계시도록 공간을 열어드려야 하는데 꽉 차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나에게 들어와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여기에서 벗어나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이 뉴욕이라는 데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거 아닙니까? 전 세계 흩어져 상처받은 이들, 아픈 자들, 피곤한 자들 오라고 한 게 이 뉴욕이에요. 뉴욕. 그래서 뉴욕은 생츄리 시리예요. 이민자들 보호하겠다, 소름 이비자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안 된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 가시에 찔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시도록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자기를 비우시는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잘 믿겠다는 고민도 나의 노력이 되면 이게 율법적인 노력이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교묘하게 나를 비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빛을 내 삶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아시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결국 빛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것처럼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가 아바예요. 아빠. 그렇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는 것에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원하면 제가 마시겠다. 왜?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루시는 일이 있을 테니까 난 이해되지 않지만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잔을 마신 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 다음의 단계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는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기독교 현실주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을 주장한 라이널드 니버가 죄를 정의하면서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는 죄, 결국 교만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계는 인생은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명을 주장한 것 같이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사는 것인데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는 감사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통해 오히려 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계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교회가 이제는 보호,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어려우니까. 믿음이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디디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존재론적인 한계도 어려운데 사회 구조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을 통해 한계를 덮어 씌워버리는 악한 가치관, 문화, 구조 등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교 가리키는 앤드류 박 목사가 쓴 The Wounded Heart of God,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벨러리 세빙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교만을 죄라고 규정하는 라이널드 니버를 포함한 서구 학자들의 견해는 다분히 남성 중심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성들의 죄는 그게 여성들은 교만의 죄는 별로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성들의 죄는 사소함, 분열된 삶, 중심이 없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해요. 뭡니까? 기득권자들,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 거다, 이렇게. 어제들이 회의하는데 우리가 임직식 가면서 여자 장로님들을 세웠잖아요. 여자 장로님들을 세웠더니 뉴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19세기나 써먹는 걸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자를 남자보다 밑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예? 우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다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잘못된 기득권자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 문제를 요즘 많이 생각해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목당이 쓴 글 가운데 무덤 사이를 거닐며라는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목숨이 어느 순간에 끝날 것을 본다. 내가 죽음과 그렇게 가까운 것을 보는 순간 즉시로 나는 내 생안에서 자유로워진다. 남하고 다투거나 그들을 비평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죠? 뭘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세요? 내 목숨이 어느 순간에 끝날 것을 보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뜻 찾기라고 했지만 이번 사순절 설교는 모두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 헛된 것에서 자유하고, 종교적 교만에서 자유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찾기도 하나님 뜻 찾음에서 오는 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내가 죽음과 가까운 것을 보는 순간 즉시로 나는 내 생안에서 자유로워진다. 초월하는 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서 천하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 그 예수가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 자신을 볼 때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는 나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맡겨버리고 사는 문제, 이게 밸러리 세이빙이 얘기하는 문제예요. 왜 나의 삶을 남들에게 평가하도록 내버려둡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칭찬하면 기분 좋고 사람들이 날 비판하면 기죽고, 이거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거짓된 거를 통해서도 자기를 자꾸 뻥튀기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예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산다면 근본적으로 삶은 달라질 겁니다.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늘 저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를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 포기. 첫째, self denial. 이거는 자기 부정은 아니에요. negation of self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라는 것,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옛날 무디 선생이 전도 집회할 때 했던 말 제가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널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폴 틸릭은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용기다 그랬어요. 실존하는 용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부정하는 어떤 세상 현실이 있어도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세상 보는 눈과 마음,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마음, 남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인생 좀 살아보니까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그리 강경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못나게 노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진 않아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어떤 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박해야 될 때가 있지만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야박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치는 인간이 있어도 그리 쉽게 정지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모순과 아픔과 못남과 못됨과 그리고 동시에 가능성과, 그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음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 바라는 거 아니죠. 자기 부정이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맞바꿈 하셨는데 내가 나를 부정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스타프 구테레라는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가 죄를 이렇게 규정해. 이건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래요. 죄가 뭐냐? 죄는 억압받은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좌절시키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결정론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결정론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좌절시키는 구조와 가치관, 이게 다 죄예요, 죄.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차별 정책, 결국 소수민족 차별 정책
전초전인데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좌절시키는 구조와 가치관입니다. 이 구조학이에요.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거는 죄. 지난주 2살 때 미국에 온 우리 2세 아이가, 2세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약혼자하고 뭐죠, 에어비빈가 그 집 빌리는 거 갔는데 중간에 텍스트가 왔대잖아요. 난 아시안인 줄 몰랐다. 난 아시안 싫다. 너 약속 취소한다. 울고 있는 게 CNN에 나왔잖아요. 그거는요, 하룻밤 자는 방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인간 존재감의 상실이에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요즘 많이 느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 자기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를 포기하고 좌절시키는 것, 나로 하여금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건 남들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긍정을 인정하는 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자기 포기의 과정, 부정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를 부정하는 그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못난 부모들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모두 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집 애들이건 지나가면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기도 하고, 대단한 말 아니라도 말을 한마디 걸어주려고 해요. 지난 목요일은 제가 주책을 부렸어요. 내가 주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목요일 저녁에 행사가 끝나고 저는 새벽기도를 준비하니까 제 방에서 준비하는데 목회실에서 막 젊은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까르르 웃어대고. 근데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학생 여자 둘이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누구 집 강아지들인데 이렇게 이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 시집 일찍 갔으면 애엄마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내가 누구 집 강아지인데 이렇게 이뻐 그랬어요. 그리고 사택으로 가다 보니까 가면서 내가 좀 뭐 했나, 이 주책이구나. 근데 솔직해요. 우리 애들이 그 나이 지니까 그 또래 청년들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도 좀 심했던 것 같아. 누구 집 강아지인데 이렇게 이쁠까?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주책이스럽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젊은이들 누구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저들의 고귀한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문 목사가 야, 니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예뻐 죽겠다, 긍정해주고 싶은 내 마음인 거예요. 긍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하건 등을 두드려주건 You are okay, God loves you.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철학적 용어로 더블 니게이션이에요. 세상이 부정하는 그 세상을 부정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긍정받은 자신감과 자긍심 가지고 사는 거죠. 이 십자가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t go and let God. negation of self, 자기 부정이 아니라 letting go, 자기 포기하지만 그냥 허망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letting God, 하나님이 나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여러 부정적이고 아픈 경험들 많아서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움츠려고 각박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거룩한 여유나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과정을, 나를 잊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인 수녀가 엉공큐의 기도라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깐 들어봐 주세요.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서 보치 되겠습니다. 참을성 있는 기다림과 절제 있는 다스림과 가시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큰 기쁨을 님께 드리겠습니다. 불길을 지닌 사랑 속에서만 물같은 삶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내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당신, 모든 걸 당신께 맡기면서도 때로는 불안했고 저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일상의 잔잔한 평화와 고운 질서를 거부하고 달아나고 싶던 저의 보랏빛 반란이 너무도 길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젠 더 이상 진실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제 모습 그대로의 제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참회의 눈물을 흘린 후에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 찾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